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감사의 시작,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는 가정과 일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특별한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은 그 땅에서 땅을 일구고 곡식을 뿌렸습니다. 곡식의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명령은 그 모든 소상과 축복이 바로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그 뜻이 담겨있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출애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해방기념일이죠. 그 유월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에 발려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간 지켜지는데요.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왜 그 절기를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애굽에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물을 먹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를 먹은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고통, 쓰라린 아픔을 바로 잊지 말라라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언제 체포되셨어요? 바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 체포가 됐어요. 그 음식을 잡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절기가 바로 어떤 절기냐 하면은 초실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절기로는 초실절입니다. 그러면은 초실절은 언제 있느냐? 무교절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무교절 기간 안에 있는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초실절은 왜 초실절일까요? 초실이 바로 뭐예요? 천년례라는 거예요. 천년례를 드리는 절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천년례가 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의 천년례가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천열매를 드렸어요. 그들이 이 씨를 뿌려서 그것의 곡식을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서 첫 단을 베어서 그 곡식의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초실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해서는 77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실절에 시작을 해서 추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주간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추수감사제에 대한 절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어떤 절기냐면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또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성령 강림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은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쓰신 2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율법을 받잖아요. 그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냐 하면은 이 칠칠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순절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율법과 성령이 임무교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순절까지, 칠칠절까지 해서 맥추절까지 해서 상반기 절기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절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반기 절기는 바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바로 뭐냐 하면은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절기하고 이스라엘 절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5월 달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간에 우리는 밀과 보리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로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땅을 일구었고 곡식을 거두는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은 모든 소상과 축복이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절기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지난 반년 동안에 걸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밀과
보루의 첫 열매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라 뭘까요? 믿음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직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믿음의 감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은혜의 의미는 어떤 것을 담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첫 열매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맥주 감사절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첫 열매의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날 첫 열매를 드리고 그러니까 7주간을 거쳐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다 하고 마지막에 오순절 날에, 즉 맥추절이죠. 이날에 본격적인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과 맥추절은 그냥 이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본질은 뭐냐? 첫 열매 신앙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들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지 곡식의 일부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복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5절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밭에서 나는 만물이 바로 뭘까요? 첫 것이죠. 이 밭에서 나는 첫 것과 과일나무에서 달리는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0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또한 잠언서 3장 9절 10절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하게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앞으로도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자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 실제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고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자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남은 삶도, 우리의 남은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삶이 언제나 첫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은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에서 23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둔 후가 아닙니다. 다 거두어 드린 후가 아닙니다. 아직 수확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확이 시작된 시점에 이 첫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남은 수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아직 추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드리는 믿음의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이나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함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확실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될 때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의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 포로 생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믿음의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경을 뛰어넘는, 어떤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서 맺히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서 든든하게 세워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가라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믿음의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감사하는 신앙은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삶의 어떠한 모양과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큰 감사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찬미의 제사는 뭘까요? 감사의 제사를 말씀합니다. 이 감사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에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로 결실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감사는 바로 무엇일까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증거가 바로 감사인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나의 신앙이 얼마나 증거되어서 성숙이 되었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으시길 원하는 믿음의 열매가 감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은혜와 구원을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의 태도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어쨌든 감사하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감사로 기도하며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며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도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도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무엇일까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인 거예요.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는 문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받은 은혜를 나누며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항상 나누며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길 때에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또한 나눔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모든 영광을 하느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이 나눔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꺼주세요.